오늘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28절, 특별히 27절의 말씀,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하는 데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제목,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호파테르 필레이 후마스라는 뜻은 너희를 필레오로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보통 아가페 사랑을 한다 해서 아가파오, 아우파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필레오라는 친구 사랑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친구처럼 사랑하시마라고 하니까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은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는 말씀은 그리스 원어로 하면은 아버지가 너희를 친구로 사랑하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아시면은 오늘 본문 말씀과 제목이 정확하게 번역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처럼 사랑하신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피부에 와서 살이 닿는 그런 사랑을 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에 피부에 닿는 그 사랑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신기한 기적 같은 것을 보여주시고 체험케 하십니다. 그거 다 피부에 느끼도록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개인적인 증거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과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부에 닿는 사랑을 하시고 친구처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를 해야 성경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친구처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또한 리스폰스, 또한 반응을 하느냐 하는 것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강하게 느껴오는 그 친구 사랑이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 간의 그 친구 사랑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친구 사랑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그 친히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누가복음 8장 2절,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는 두 번이나 두 군데서 말을 하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7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말이 거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인간은요, 인간 마음에는 영이 하나요, 혼이 하나요, 몸이 하나입니다. 영이 하나라야 사람이 바른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중인격이라는 말을 하지요. 그 말은 그 사람 속에 이중인격이라는 것은 영이 둘이 들어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중인격자라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잘하거나 앞뒤가 안 맞거나 이러한 그것을 얘기하는데 그 속에는 우리는 이중인격이라고 얘기하지만 보통 성경에서는 영이 두 개 들어갔다. 그런 내 영과 다른 영이 들어갔다. 그럼 영이 3개 있으면 3중인격자, 영이 4개 있으면 4중인격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몇 중인격자라 얘기입니까? 7중인격자입니다. 영이 7종류의 마귀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영이 하나만 두 영이 들어있어도 참 그 사람은 정신이 혼란해집니다. 그런데 그거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넷, 다섯, 여섯, 7이 들어가지고 한 영이 웃으니까 다른 영은 침울하고 한 영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영은 못하게 하고
그 사람의 막달라 마리아 속에서 영들이 서로 싸우고 야단이 납니다. 여러분이 혼절이라는 말, 혼절 무슨 말인가 알죠? 혼이 나가는 거죠. 완전히 기절해버립니다. 혼절이라는 말은 영이 혼에게 말을 하고 전하면 혼이 말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입을 통해서. 그런데 영이 7개가 되니까 혼에게 이 말 저 말 하니까 그 사람의 영이 도저히 혼이 감당을 못하고 혼과 영이 절단되는 것, 그것을 혼절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다시 말할게요. 영이 7 종류가 있으니 그 7 종류의 영이 한 혼에게 말을 하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다 하니까 혼으로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니까 혼과 영이 절단되고 맙니다. 그것을 기절이라 한다, 혼절이라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막달라 마리아는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 못할 그러한 종류의 삶을 살아왔다. 여자로서 도저히 어떤 영광이나 가치나 인격적인 그런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7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실제 7 귀신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그 고통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의 그 인간 지난날의 그 삶을 우리는 상상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많은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귀한 향유, 이 향유라 엄청난 비싼 향유를 써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봐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의 그 집은 어떤 집이냐면 돈이 있던 부유한 집이었습니다. 그러니 곧 이 7가지의 병을 낫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요. 그러니까 좀 부유한 집이었고 귀한 여인이었는데 이와 같은 질병을 얻어서 참 인간 축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7장 37절에서 48절까지의 얘기를 읽어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누가복음 7장 30절 이후에 나타난 이 말씀 38절까지의 말씀은 여자에게 가장 귀중한 부분은, 여러분이 미용소에 가면은 가장 시간을 많이 두고 미용을 받는 것이 머리입니다. 여자들은 이 머리털입니다. 이 머리털이 그 여자의 인격을 얘기하고 영광을 얘기합니다. 여자의 가치가 이 머리에 있습니다. 머리털에.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의 인격을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머리털을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 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은 여러분 여자분들끼리 자존심이 상하면 뭐 잡고 싸웁니까? 그렇죠? 머리털 잡고 싸우지요. 상대방의 체면을, 내 체면을 구겼으니까 니도 체면 한번 구겨봐라. 그 체면이 어디에 담겼어요? 머리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체면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영광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가치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뭡니까? 이 자기의 생명을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 자기의 가치, 자기의 체면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자기의 체면 또 예수님께 드리겠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은 그 사건에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준 것은 삶의 인간의 체면이 무엇이고 가치가 무엇인가를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었더니 막달라 마리아도 그것을 예수님께 갚아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체면을, 예수님께 영광을. 아무도 예수님의 발에 손님으로 왔으면은 유대인들은 발을 씻으라고 물을 주는데 아무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뒤에서 울면서 향료를 뿌리고 향료를 적셔서 머리를 그렇게 닦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지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무덤에 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왔다가 그냥 돌아가고 이제 남은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만 나는 안 가. 나는 예수님 만나야 돼. 무덤가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무덤을 이렇게 속에 이제 들여다봅니다. 겁이 나서. 여자기 때문에 함부로 남자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에 나타나는 말씀인데 11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천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그 무덤에 있습니까? 빛이 번쩍번쩍하는 그런 옷을 입고 사람들이 무서워 감히 가지도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천사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군인들도 다 도망갔다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천사, 어둠 속에 있는, 무덤 속에 있는 천사 무서워합니까?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도저히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고는 무엇을 찾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계시는 것 있습니다.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있어도 사람 눈에 들어오지 않고 천사가 있어도 천사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천사가 빛이 번쩍번쩍 나는 그런 모습을 있어도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무엇에 초점이 있습니까? 예수 시신 찾아야 된다. 나는 예수 없으면 나는 못 살아. 내 인생의 생명, 내 인생의 가치관, 내 인생의 모든 체면 그것이 예수님. 그 예수 없이 나는 살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으나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두 번이나 하나는 천사에게 내 예수님을 어디에 뒀느냐 시체 찾았고 이제 예수님 뒤에 있어 예수님이 말씀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님 시체 옮겼으면 내놓으십시오.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 보이지 않습니다. 천사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천사를 봤으면은 그 앞에 뭐 엎드리든지 뭐 야단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뒤에 동선시 사람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시체만 눈에 들어옵니다. 어디에 있느냐? 그 이유가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이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이라는 것을 수십 번 말을 했지만은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자체를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 사이에는 친구와 벗 사이에 그 살에 닿는 그런 사랑을 참
정말 인간으로서